오늘은 제 3장 115페이지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은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고, 또 사대가 분해하면 육진도 얻을 수가 없으니, 사대라고 하는 네 가지 인연과 육진이 각각 사라지면 필경에는 가히 볼 수 있는 연한 마음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육군을 의지한 허망한 마음은, 육군은 뭐를 의지해서 있어요? 육친이 없으면 보여지는 대상이 없으면 보는 능력도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육진이 없으면 육군도 있을 수 없고, 육군이 없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육군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몸이 있어야 돼. 몸. 4대 육신. 그러니까 4대 육신이 있을 때만 육군이 있어요. 그죠? 아니 비설신의라고 하는 인식 능력은 4대를 의지해서 있어요. 그래서 4대가 다 사라지면 육군이 없고, 육군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육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대가 분해해서 사라지면 육군이 없고, 육군이 없으면 육진도 가히 얻을 육진도 있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4대하고 육군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4대를 의지해서 육군이 있고, 또 육군을 의지해서 육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4대라고 하는 네 가지 인연, 이걸 사연이라고 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4대라고 하는 네 가지 인연, 다른 말로 하면 육군과 육진이 각각 사라지면, 이것이 다 사라지면 육군과 육진이 있어야 우리의 육식이 있을 수 있는데, 육식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마음 하는데, 육군과 육진이 다 사라지면 육식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도 가히 얻을 그 연한 마음도 필경에는 없느니라. 선남자야, 저 중생들이 환과 같은 몸이 멸하면, 환과 같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앞에서 뭘 말할까요? 4대 육신이에요. 그죠? 4대를 말하는 거예요. 4대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육군이 없어요. 육군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요. 마음. 그래서 환과 같은 이 4대라고 하는 몸이 없으면 육군이 없고, 육군이 없으면 환과 같은 마음이 멸하고, 이 환과 같은 마음이 멸하면 환과 같은 육진, 대상 세계도 다 멸하며, 육군과 육진 그리고 마음이 다 멸하면 멸함도 멸해. 환이 멸하는 것도 멸해. 사실은 환이 멸한다고 하는 것은 괜히 하는 말이고, 환은 본래 없기 때문에 멸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환이 다 멸하고 나면 사실 원래부터 환은 멸할 게 없어요. 환은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뭐가 없어진단 말은 있어야 없어져요. 그죠? 근데 없는데 어떻게 없어지냐고. 그래서 우리가 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멸한단 말을 쓰는 것이지, 본래로 말하면 멸한단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뭐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이 전제돼야 사라진단 말을 쓰는 거야. 그죠? 근데 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었으니까 없는 것이 어떻게 없어지냐고. 있던 것이 없어지지 없던 것은 못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이 멸한단 말은 괜히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환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제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이 멸함도 사라져요. 이렇게 모든 환이, 그러니까 환이 멸한다는 것도 환이야, 그죠? 그것도 사라진다고. 그렇게 되면 모든 환이 다 사라지죠. 그러면 모든 환이 사라진다고 해서 환이 아닌 것도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죠? 그래서 비환은 불멸이다. 환이 아닌 것은 안 사라진다. 저 앞에 비유에 의하면 허공꽃이 환이에요, 그죠? 허공에 눈병이 걸려서 허공에 꽃이 생기면 그게 환인데, 환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환인 허공꽃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허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공은 원래 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인 허공꽃만 사라지지 허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환은 불멸이다. 비유를 하면 이 거울을 우리 닦을 때에 거울을 닦는다고 그래서 거울을 닦으면 거울이 사라지나요? 거울이 사라지는 건 때가 사라지는 거지. 때가. 거울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때가 사라지면 이제 밝게 삼라만상을 다 비추겠죠. 밝음이 드러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모든 때를 없앤다고 해서 거울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밝게 모든 것이 있는 바 그대로가 다 밝게 다 드러나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마땅히 알라.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환과 같은 때이다. 환이고 거울에 비유하면 때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때의 모습이 다 영원히 소멸을 하면 시방이 청정해진다. 그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래, 때. 선남자야 비유를 하면 청정한 만이보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깨끗한, 청정하다는 건 투명한 거야. 투명한 봅의 구슬이 있어. 그런데 투명해.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것은 색깔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거야. 이런 유리 같은 거 있죠? 유리 아주 투명한 그 봅에 구슬이 있는데 이것이 오색을 비춰. 까만 바탕 위에 올려면 이 투명하기 때문에 마니보주가 어떤 색을 띄어요? 까만색을 띄고, 빨간 데 올려면 빨간색을 띄고. 그래서 오색을 비추어서 방소를 따라서 그것이 있는 곳을 따라서 각각 색깔이 달리 나타나죠.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든 우치한 자는 마니보주에 실제로 오색이 있음을 본다. 지금 까만 데 올려놨더니 마니보주가 까만색을 띄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니보주가 까만색의 마니주예요? 이게 어떤 색이에요? 아무 색깔도 없는 투명한 색깔이죠. 지금 이게 까만색을 띄었다고 그래서 이 마니보주가 까만색의 마니보주라고 하면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까만색에 갖다 놓으면 까만색을 비추고, 빨간 데 올려면 빨간색을 비추고, 흰 데 올리면 흰색을 비춰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까마니까 이것은 마니보주가 까만색이다, 이렇게 검정색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선남자야 원각 정성이, 원각이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을 나타내.
몸과 마음을 나타내서 유를 따라서 각각 응해. 그러니까 유는 이제 육도 중생이에요. 유를 따라서 우리가 지옥 중생이 될 수도 있고 인간 중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만이 보주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인간 세계에 태어났어. 인간 세계에 놓여져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거야. 근데 이 인간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야. 이게 진짜 만이 보주가 인간의 몸과 마음이라는 게 이게 진짜라고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은 까만 데 올려놓으면, 만이 보주를 까만 데다 올려놓으면, 까만 바탕 위에 놓으면 까만색을 띄었더라도 이거는 까만색의 만이 보주라고 알지 않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까만색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만이 보주가. 근데 우리가 인간 세계에 태어났다고 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이라는 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것은 이 만이 보주에 비친 까만 색깔과 같이 이것이 환인데, 가짜인데 이걸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야, 이 원각의 청정한 성품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서 유를 따라서 각각 달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을 태어날 수도 있고 천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만이 보주가 어떤 상황에서 그 모습을 그냥 띄는 건데 이게 진짜 색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유를 따라서 각각 응하면은 저 어리석은 자들은 이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이와 같은 몸과 마음의 자상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야.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가, 만이 보주가 검정 바탕에 올려놓으면 검정색이라고 하는 것과, 검정색에 만이 보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 성품인 원각 자성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인간인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것을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이와 같은 몸과 마음의 자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만이 보주가 까만색이다, 흰색이다, 빨간색이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느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이 환화를 멀리 여기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한테는 이 내 몸과 이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임시로 그런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띈 거예요. 인간의 모습. 임시로 이 만이 보주가 이 까만 데 올려놓으면 까만색을 띠잖아요. 그죠? 그 까만색을 띈다고 해서 진짜 까만색이냐고, 만이 보주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까만색을 띠는 거하고 진짜 까만색의 만이 보주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까만색을 띠더라도 이게 만이 보주에 비친 뭐예요? 임시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면, 환이라는 걸 알면 까만색이라고 고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면 이 내 몸과 마음은 실제라고 고집한다는 거예요. 실제라고. 이게 가짜인데, 이게
마니보주에 비친 까만색과 같이 가짜인데 이걸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고 까만색을 띠긴 했지만 이게 가짜인 줄을 아는 사람은 부처라고 하는 거야. 까만색인 건 똑같아. 부처님이 된다고 그래서 무슨 갑자기 무슨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데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야. 이걸 알면은 이게 이 까만색에 집착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나중에 가서 빨간색을 띌 수도 있고 흰색을 띌 수도 있고 노란색을 띌 수도 있어요, 그죠? 띌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본래는 무슨 색깔이에요? 투명색. 어떤 색깔도 아니라고. 어떤 색깔도 아니어야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색깔도 띄고 저 색깔도 띄고. 어떤 구슬이 빨간색은 빨간색의 구슬은 어디 가서든지 빨간색이야, 그죠? 상황과 상관없이 아무 색깔을 안 띄어야 된다고. 그래야 거기 가서 거기에 맞는 색깔을 띄는 거야. 우리도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나라는 게 없는데 나라는 게 딱 있다, 이게 나다라고 하는 지착하는 사람은 상황에 적응을 못해. 그래서 세상에 실패를 해요, 그죠? 나라는 게 없어요. 그 상황에 빨리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나라는 게 있다는 집착을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 상황에 내가 어떤 것도 아니야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란 자존심이 강해 보면 있지도 않은데 그래 보면 그 상황에서 나라는 게 없는데 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맞지 않는 행동을 해. 그러면 그 상황하고 끊임없이 부딪혀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 괴롭다고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란 것이 없어요. 나랄 것이 없어야 무하면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하여야, 나랄 것이 없어야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뭐가 있으면 이 마니보주가 어떤 색깔을 띠면 어떤 색깔이면 진짜로 이게 보석 중에 금이면 금은 노란색을 띄어요, 그죠? 그러면 그 금은 다른 데 가서 까만 데 올려놓는다고 금이 까만 색깔이 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무엇도 아니어야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엇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무엇도 아니니까 이건 아무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나는 무엇도 아니에요. 무엇도 아니기 때문에 만 가지에 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응이란 말이 있어요, 불교 용어 중에. 무엇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도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엇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마니보주의 이 비유예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이 원각경에서 나오는 이 간단한 몇 가지 비유, 뭐 지금 앞에 또 뭔 얘기 있어요? 허공꽃 비유 있었죠? 또 여기에 앞에 거울 때 닦는 이야기 있죠? 이것도 하나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이 마니보주 비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교 교리, 불교라는 게 뭐인가를 설명할 때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이 비유가 굉장히 우리한테 쉽게, 이 비유가 없으면 우리가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무아가 정말 무아하면 나랄 게 없으니까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죠? 가장 그 상황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나랄까지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괴로워.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거야. 그죠? 자꾸 내가 세상을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한계는 엄청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 환화를 이 몸과 마음이란 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 몸과 마음의 모습이라는 게 이게 허상인데 환인데 이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이 환화를 여위지 못하는 거야. 그죠? 이 환화를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설한다. 이 몸과 마음을 환과 같은 때라고 나는 말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환과 같은 때다라고 나는 항상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환과 같은 때면 때를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때를 닦아내서 때가 없어진 상태, 때를 닦아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때를 닦아 환과 같은 때를 여위는 것에 대하여 보살이라고 설에서 이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살이에요. 보살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때를 닦아내는 사람이야. 몸과 마음이 때야, 환이야, 환. 그러니까 어떻게 닦아내요? 환인 줄을 봐야 돼. 환인 줄을 봐야 돼. 그러니까 잘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건 이 몸과 마음이야. 이것이 환인 줄을 보는 거야. 이 보는 것이 때를 닦는 유일한 길이에요. 때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때인 줄을 이것이 환인 줄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여위는 사람들, 환과 같은 때를 여위는 사람에 대해서 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은 본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은 없는 거기 때문에 없앤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뭐가 있어야 없애지. 환은 없는 거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고 있어요? 환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가짜라고 생각해요?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뭐래요? 가짜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 가짜인 줄 알면 그런 말을 원칙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한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실 이것이 환인 줄 알면 환을 없앤다 이 말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 환이 사라지면 때가 사라지면 때를 없애는 것은 때가 있는 것과 때가 없는 것 이것은 서로 상대라고 해요. 상대. 있는 것과 없는 것. 때가 있는 것, 때가 없는 것. 그러니까 때와 그 대는 뭘까? 때가 있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것, 때가 사라지면 때가 없는 것도 사라져요. 그죠? 때가 환인 줄 알면 이제 환인 줄 알면 이게 없는 거니까 없는 걸 못 없애잖아요. 아, 이게 없는 것도 때를 환을 없앤다는 것도 환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죠? 그래서 때가 사라지고 그 반대인 때가 없어진 것도 사라져.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왜
말이 어려운데 듣고 보면 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인간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래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지각 능력이라요. 인간이 이게 뛰어나요. 제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어디에? 부처님 공부하는데, 우리가 부처가 되는데 좀 사용해라. 그죠?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스님 처음 이 강의할 때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이게 스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 엄청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깨치려면 여러분들이 곰곰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집에서 열심히 사유하고 관찰하고 따져보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걸음만 이렇게 떼준 거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원각경을 강의를 하면 원각경 하모해라고 하는 것을 6년 했어요. 6년. 근데 여러분 3개월 해가지고 지금 마치려고 하니까 사실 많은 내용을 생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마니주 비유도 이것도 엄청 유명한 비유고 곰곰이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비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봅시다. 때가 사라지면 때가 사라지는 것도 사라져요. 그죠? 때하고 때가 사라지는 것하고는 상대가 되는 거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대라고 하는 것은 때가 사라짐과 그 대는 뭐야? 때가 사라지는 것. 그것을 때하고 때가 사라지는 것은 상대가 되는 거야. 그 때가 사라지고 때가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면 때와 설에서 이름하는 것. 우리가 때를 사라지게 하는 자를 뭐라고 그런다고?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보살. 우리는 뭐예요? 보살이에요. 보살. 우리는 그 때를 닦아서 없애야 돼. 그러려면 이제 이 때가 때인 줄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환인 줄을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설에서 이름할 것도 다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모든 것이 환인 것을 증득하면, 나와 세계가 모두 환인 것을 증득하면 모든 영상은 환이겠죠. 영상이 사라지는 거로 이때에 곧 무방청정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환인 것을 알면 환이 사라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때가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무방청정, 방소가 없는 청정함을 얻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 위에서는 시방청정이라고 그랬어요. 시방청정. 시방은 이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다 청정해진다. 시방 공간이 이 세계가 전체가 다 청정해진다는 게 하고 그것이 시방청정인데 여기서는 무방청정이라고 그랬어요. 무방청정은 방소가 없는 청정함을 얻는다 이렇게 했어요. 방소가 없다는 것은 방자는 이게 공간이에요. 공간이 없는 청정함. 그 다음에는 뭐냐면 무변허공은 각소현발이다. 이것이 유명한 말인데 무변허공은 끝없는 허공은 각에서 현발한 것인가? 각의 현발인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각에서, 그러니까 허공꽃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허공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허공꽃은 허공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은 원각에서 일체의 환이 나온 거라고. 그죠? 원각에서 환이 나왔어요. 원각에서 환이 나오면 이게 이제 원각 또는 무위법을 허공에 비유했고, 허공 것은 유위법, 환, 이런 것을 세 개, 이것을 이제 허공꽃에 비유했는데, 허공은 그러면 허공이 정말 비유를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허공이 무위법이냐, 허공이 정말로 원각이냐 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 비유가 실제는 아니죠. 비유를 할 때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허공은 정말 원각인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무변 허공은 원각에서 나온 것이다. 원각이 아니고 원각에서 나온 거라고. 원각에서 나왔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각에서 환으로서의 무명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변허공은 원각일까 무명일까? 뭐예요? 이 허공은요 무명이에요. 무명. 그죠? 무변 원각에서 나왔으면 원각은 아니지. 원각에서 무명이 나왔잖아요. 원각에서 무변허공이 나왔으면 무변허공은 뭐예요? 무명이에요. 무명. 환이라고. 허공도 환이라고. 근데 비유를 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비유할 때는 허공을 원각에 비유를 했는데 실제로는 허공은 원각이 아니고 무명이라는 거예요. 원각에서 나온 거라고. 원각에서 무명이 나오듯이 원각에서 무변 허공이 나왔다고요. 불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철학 중에 가장 고도의 철학인데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은 일체법은 공하다, 환이다 하면 이것은 일체법에 해당될까 안 될까? 일체 유심조 화엄경에 있는 이야기랬지. 일체는 마음이 만들었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조작이기 때문에 그 일체법은 다 공한 것이고 환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일체 안에 일체에 시간과 공간이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되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조작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한 것이고 환이라는 거야.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짜로 있는 거예요. 가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시간이라는 게 무엇이고 공간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가장 난해한 것 중에 난해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 하면 시간 위에서만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바탕이 있어야 돼. 베이스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의 어떤 바탕, 베이스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일체법의 하나라고. 그래서 일체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다 뭐가? 마음이 조작한 것이다. 이것도 환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변허공이 원각에서 나온 거야. 원각이 아니라고. 허공을 자꾸 원각에다가 비유를 하니까 원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원각을 다른 말로 무위법, 무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꾸 무위법은 조작되지 않은 것 이런 뜻이에요. 금강경은 일체유의법. 조작됐다는 거야. 조작된 것 이런 뜻이에요. 이건 조작되지 않은 거. 조작되지 않으니까 이건 진짜야, 진짜. 이걸 진여라고 그래. 이걸 원각이라고 그래. 이건 조작된 거니까 이건 가짜야. 환이야. 공한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이 원각경 같은 데서 이 허공을 자꾸 뭐에다 비유를 해요? 무위법에 비유를 해. 비유를 하니까 자꾸 무위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무위법이 아니고 무변허공이 원각에서 나온 거니까 허공에서 허공꽃이 나오듯이 원각에서 무명이 나오듯이 원각에서 허공이 나왔으니까 허공은 유의법이라고. 유의법.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조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가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대부분 시간이라는 건 어디 정해져 있는 거죠. 1시간이라면 정해져 있죠? 공간도 이 공간이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어떤 상황에도 항상 절대적인 시간이 있고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시간도 공간도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마음이 조작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을 불교적으로는 연기한다 그래요. 연기. 조건에 의해서 생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게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달라지면 시간이 늘어났다가 시간이 줄어들었다. 공간이 늘어났다. 공간이 줄어들었다 한다는 거야. 이거를 발견했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연기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환이다. 일체법이 공하다.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작된 것이고 환이라는 얘기는 아인슈타인은 안 했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 부처님 같이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나 공간도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알아냈어.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불교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거하고 많이 가까워진 거야. 엄청.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나 공간은 조작된 것이고 환이고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방청정이야. 이게 이제 원각을 청정. 무슨 방위, 어떤 공간이 청정하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청정은 공간이 있어야 청정해요, 그죠? 무엇이 청정하지? 방위, 공간이 없는데 청정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거야. 힘든 거예요. 무방청정이란 말 자체가. 이 방위라고 하는 것이 환이라는 거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이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이제 가르침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